우리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문에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문에 들어갑니다. 아멘. 자, 행복한 사람들은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냐 하면 늘 감사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부터 늘 뭐가 고백되느냐 하면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되는 것은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안 되는 건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늘 입에 아주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대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뭐 먹고 사는 의식주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워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가정에도 보니까 자녀들이 늘 감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입만 열면 그 자녀들도 감사하는 자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죠. 그리고 많은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슬픈 일도 당하고 고통하는 일도 당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겪는 이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참 슬기 있게 그 순간을 넘어가는데, 그리고 그 어려움을 아주 잘 고비를 대처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그냥 낙심해, 조그만 일에도 좌절해, 조그만 일에도 불평해, 그리고 그냥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누가 문제가 닥칠 때 슬기롭게 풀어갈까? 누가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디딤돌로 하고 일었을까 봤더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자? 감사가 있는 자.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법을 좀 배우고 또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고 고마워하는 법을 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감사의 제사예요. 자,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뭔가 그랬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에 대한 감사가 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서로 감사를 좀 알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좀 알아야 우리 또 서로 또 어떻게 해요? 깊은 마음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복의 열쇠가 뭐냐?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주어진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에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얼마나 이 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칠까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이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또 우리 인생을 감사하게 성숙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감사가 넘치면 행복의 지수가 올라갑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가 넘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 하면 다 행복이야. 그리고 다 평안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에게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지만 행복한가요? 참 맛있는 거를 찾아서 막 다니잖아요. 그냥 쌀밥이 없어서 쌀밥을 먹으러 여주 이천까지 갔나요? 자, 근데 가서 먹고 오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게 행복하지 않아. 그냥 갔더니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예 이러고 와서 막 반찬 갖다 주는 그 맛에 가잖아. 여주 이천까지 쌀밥 먹으러. 근데 그게 행복하던가요? 자,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자, 유행 따라 옷을 입잖아요. 짧은 바지, 긴 바지, 나팔 바지, 백 바지 다 유행 따라 옷을 입는데, 자, 유행 따라 옷을 입으니까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몇십 년 된 옷을 지금도 입는데 어머 목사님 그 옷 사셨어요? 이래. 아니 10년도 넘었어 다 이렇게. 자, 이런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사람들 별로 못 만나봤어요. 자, 옛날보다 의식주가 얼마나 좋아졌냐고요. 아, 근데 왜 자살을 그렇게 할까? 아니,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거가 있었잖아. 우리 위에 분들은 보릿고개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자살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해. 그런데 왜 불행하다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이고 행복 내 사전엔 없어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마음을 행복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감. 그 행복감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행복지수예요. 자, 여러분, 행복의 지수를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행복지수를 갖고 있는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 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좀 봐보세요. 행복해 보이나? 자, 행복해 보인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자, 몇 점이나 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냥 봐서는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아. 내가 지금 행복한지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남편한테 싸워봤자 못 당하고 잘못 대들다간 한 방 맞고 얼마나 화가 나니까 남편 칫솔을 가지고 변기를 딱 갖다 올렸잖아. 그리고 씻어서 딱 얹어놨는데 남편이 나오더니 그걸로 막 이빨 닦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소하든지. 아니 그냥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잠시는 기쁘겠지. 왜냐하면 남편이 딴 여자가 생겨서 막 속썩이니까 그 변기 닦은 그걸로 양치질하고 가서 그 여자 만나니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자, 여러분, 행복, 다 행복을 원하는데 누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행복지수를 연구했습니다. 65개의 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어머 놀랍게도 행복한 나라가 방글라데시가 1위로 나왔어요. 우리는 그들 벌거벗고 먹을 게 없어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조그만 거라도 먹을 게 있으면 그들은 막 춤추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 다 어린애들도 어쩜 그렇게 춤을 잘 출까. 그 다음이 나이지리아. 우리가 봤을 때 도와줘야 될 나라인데 영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방글라데시와 나이지리아가 행복지수 1위, 2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23위. 세상에 영국은 32위, 일본이 44위,
미국이 46위래. 자, 여러분, 왜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높을까? 그렇게 국민소득이 높고 선진국인데 왜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을까요?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선진국에서 왜 이렇게 자살들을 많이 하고 이혼을 많이 할까? 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 행복은 환경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글라데시가 1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환경이 뭐가 좋다고. 그 좋은 미국이 46위라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서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욕심 버려라, 탐심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많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니라 관계, 사랑, 감사, 이게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올까? 진정한 행복은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친구 사이도 똑같아. 자, 부모와 자식 사이도 똑같아. 부부 사이도 똑같은 거예요. 감사와 사랑이 넘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주택에 살아도 그 가정에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 가정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얘기해.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먹는 것이 그렇게 호화스러운 먹는 것이 아닐지라도 화목하면, 자, 육선이 가득하고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뭐예요? 먹을 것이 별로 그렇게 그냥 좋은 것이 아니어도 화목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가정은 날마다 갈비에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행복은 다 우리 각자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행복한 삶의 행복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해야 돼. 자, 여기 물컵이 있어요.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반밖에 없어. 자, 불평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와, 이거 누가 이렇게 물을 먹고 반밖에 안 남겨놨어? 이렇게 하면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그럼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반컵이나 남아있어. 와, 그래도 누가 다 안 먹고 반이나 남겨놓았네? 감사해라. 이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감사해라. 반이나 남겨놨네? 그렇게 우리 바꿔가자는 거예요. 삶을. 자, 두 번째, 구원받은 감사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 중에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바로 용서예요. 용서.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확증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죗값으로 그냥 내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은총으로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은총으로 되었다고요? 신적인 은총. 그 은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선물.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뭐가 은사예요?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저와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고 오늘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사. 자, 은사는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용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날 생명 있는 이 은사를 인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 감사.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의 대상이 됐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 자, 구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 내가 구원의 대상이 된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것 이상의 더 큰 감사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